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8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께서 갈비뼈가 3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방을 하시는데 진통제하고 위장약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뼈가 부러졌는데 진통제 먹고 위장약 먹고 되겠습니까? 아프시면 진통제 드시고 속이 아프시면 위장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통제 먹으니까 진통이 가라앉고 한 2주 진통제 먹고 또 2주 지내다가 지난 목요일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잘 붙었습니다. 뼈 사이에 진액이 나와서 잘 감싸서 잘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연치유입니다. 특별히 어떤 치료한 것도 아니고 약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낫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병이 들거나 다치면 치유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위적인 방법인데 약물이나 또 수술이나 처치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보통은 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으로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3번째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보이고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돈도 없어서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때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즉시로 나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으로, 자연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람의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자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745년부터 680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후 한 4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60년 정도 사이를 두고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민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서가 기록된 시기는 BC 458년부터 444년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했고 이 책이 기록되어진 것이 458년이니까 약 한 128년 지난 뒤에 이 책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그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포로 기한하는데 포로 기한을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포로 기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바로 이 3차 포로 기한할 때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포로 기한했을 때 70년, 포로 생활 70년부터 128년까지 이 기간에 이제 쓰여진 것이 바로 에스라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사야서와 에스라서의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점은요, 약속국이라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국, 힘이 없는 그런 약한 나라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근대 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식민사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있고 지금도 강대국에 영이 있어요. 자치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5년, 36년 동안 강제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로 그렇게 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로 사는 이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하고 무장봉기를 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약속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강점당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치국가처럼 독립국가처럼 살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누가 우리를 속국처럼 지배하고 있었냐면 청나라가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명나라가 그랬고 고려시대는 원나라가, 몽골이죠, 원나라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지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치를 하고 있었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공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요. 젊은 남녀 청춘들을 다 중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말도 보내야 되고 식량도 보내야 되고 진귀한 모든 것들을 다 상납해야 됐어요. 그리고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이 왕이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실을 보내서 지금 선왕이 죽고 후임자 왕이 생겼는데 이 후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윤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황제가 허락해 주면 조선의 왕이 되는 거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조선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말이 없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한글 만들 때에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중국의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중국의 말을 쓰지 않고 자치적으로 말을 만들냐고.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말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이란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달력은 중국 황제가 내려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달력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혼천이라든지 천상열차 분효지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달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달력도 없어요. 정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말도 없어요. 왕도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속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힘없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독립을 외치고 저항도 해보지만 스스로 독립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같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인기가 솟구쳤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보다 신하가 더 인기가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기죠. 질투심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사울이 포고령을 내리기를 다윗이 나타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을 들어갔다가는 신고를 합니다. 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놉담에 아히두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음식을 조금 얻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가서 신고를 합니다. 사울이 병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다윗을 도와준 놉당의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라.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가서 그날로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을 떡 한 조각 줬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어떤 목장에 강도가 오거나 도둑이 오면 막아준 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갈멜 사람 나발의 집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도와줬는데 배가 고파서 그 집에 가서 식량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식량 주냐? 너가 누구냐? 요즘은 말이지 도적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너 그 도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했는 거예요. 실컷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면 살겠습니까?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죽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배신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몸을 막 비그적대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이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정말 다윗에게 이 도망자의 10년의 기간은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운 날에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나그네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옛날에 가수 중에 백년설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끝,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이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걸어가는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오라는 곳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인생이 꽃피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회복의 실마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종료를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난 존재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8살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산 부전초에 다녔던 박채연이라는 학생이 이 시를 썼는데, 이 학생이 이 시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썼어요. 이 학생의 시를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부전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을 갈 거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그랬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미용사가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엄마나 아빠나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와서 미용사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서 미용사가 되면 훨씬 더 인기 있을 수 있어요. 문물을 겸비했잖아, 그죠? 물을 겸비한 사람을 우리가 군인이라 그러고, 문을 겸비한 사람을 정치인이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하면 그 실력은 뛰어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문을 겸비하고, 그리고 미용사의 기술을 배워서 그 물을 겸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가 가야 할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잘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자 세계의 왕이 무파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어린 사자가 심바고, 그 삼촌이 그 스카라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촌 스카는 늘 자기 형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노력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형 무파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심바에게 아버지 죽음을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니까 이 심바가 누명을 쓰고 그 무리 속에 살 수 없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떠났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데 스카가 명령을 내리기를 심바를 보고든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바가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냇가 앞에서 물끄러미 냇물을 바라보는데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심바야. 아, 자기 아버지 소리예요. 아빠? 심바야, 너는 나를 잊었구나. 아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잊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너 자신을 봐라. 너를 잊는다는 것은 나를 잊는 거야. 너 자신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내가 왕자인 것을 알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아버지를 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바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왕자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삼촌 스카에게 빼앗긴 왕위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누군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그 삼촌인 아버지의 동생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유학 가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그 덴마크의 왕위를 누가 차지했느냐면 바로 삼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강제로 결혼시켜서 삼촌하고 자기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꿈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삼촌에게 살해되었다는 그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은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덴마크의 왕자로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왕권을 찾기 위해서 삼촌에게 도전하느냐. 그런데 이 덴마크 왕자 햄릿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그 삼촌에게 다 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도전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던져지는 빵 조각이나 얻어먹으면서 조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내가 왕자로서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죽을 길을 가느냐 아니면 던져주는 빵이나 먹고 사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햄릿이 뭡니까? 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왕위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라는 곳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 서러운 신세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시편 23편 아닙니까? 근데 그 시편 23편이 쓰여진 그 시기를 보면 다윗이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죽음의 꼴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정말 녹록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그런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 다윗이 잃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Lord is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이 푸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싱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양이 시원한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이 짐승들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체성을 아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갈 곳이 없고 오라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길에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아직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란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란 말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마른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만발하게 피우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꽃이 만발하게 필 수 있겠습니까? 모래 땅에 어떻게 꽃이 만발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건기의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4계절이 아니고 2계절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 비가 오는 시기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고 11월부터 4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의 시기예요. 지금 건기의 이스라엘 광야는 저렇게 바싹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1월부터 4월 우기가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막 푸르름이 나잖아요. 또 저게 그냥 저렇게 하니까 꽃도 만발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꽃이, 유채꽃이 많고. 제가 저기 갔을 때가 2월 말 3월 초였는데요,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몰라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사막이 어떻게 저렇게 꽃을 피우느냐? 꽃이 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비가 안 올 때의 모하비 사막인데요, 저기 비가 오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렇게 변해요. 보십시오. 완전히 푸른 초장 아닙니까? 저기에요, 야생화가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모릅니다. 저 양귀비, 야생화 양귀비와 또 야생꽃이 저렇게 많이 피어서 그 사막 전체를 다듬는 거예요. 적당한 비와 기후와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비와 기후가 될 때만 저렇게 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저렇게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저게 백향목이란 것이에요. 레바논의 그 주요 산물이 바로 백향목인데 산이 비옥해요. 그래서 저기에 백향목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어디서 수입했냐면 바로 저기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레바논은요, 영광을 상징해요. 솔로몬의 영광을 노래할 때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고 은금이 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백향목이 풍부하다는 것은 영광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레바논의 영광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멜의 사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게 갈멜산에서 본 사론 평야인데요, 저게 곡창지대예요. 남북으로 46km, 동서로 16km 되는 넓은 곡창지대예요.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요, 끝도 없이 보이더라고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면서 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저 평야를, 저 곡창지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저기 꽃이 안 피겠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식물이 안 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저기는 그대로 지금 꽃이 피고 그대로 곡식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메마른 땅과 광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마른 땅과 광야 같은 거예요.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때에 그게 꽃이 피는 것이고 거기 좋은 게 있는 거지, 내 게 아닌 거거든요. 다 나에게 있어서는 메마른 땅과 광야 같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 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피해가 될까봐 기도도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직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눈앞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처럼 샤론의 그 옥토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 인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소홀히 버려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형제 2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고 다투고 하는지, 하루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들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추운 엄동선 안에 내복만 입히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렸겠죠. 여보, 아이들 감기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야,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지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둘 형제가 문 밖에서 듣다 보니까 참 큰일 났거든요. 다시는 들어오자 소리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생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나서 우리를 집에 안 들여보내면 우리가 여기서 감기 들고 병 들겠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럴 거야. 왜? 우리가 감기 들면 누가 손해고?
아들이 감기 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부모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쫓아내긴 하지만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시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망하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말썽을 피면 야단을 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 3절 4절에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웃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